많은 경우요, 대부분의 남자는요, 여자가 왜 화를 내는지 그 화내는 이유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때로는 도대체 이 아내가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꼭 반드시 물어봅니다. 남자에게. 뭐가 미안한데? 반드시 물어봅니다. 뭐가 미안한데? 물어봐요. 그러면 이때 남자는 멘붕이 옵니다. 뭐가 미안한지 자기는 모르니까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 머리 좋은 남자라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뭐가 미안한지조차 모르는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부족해서 더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네이버에 기사가 떴습니다. 한 여자분이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 도저히 그 남자는 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왜 자기 여자친구가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문을 네이버 기사에다가 올려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남녀가 토요일 날 짧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일요일 날 저녁에 친척 중에 누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자기 집에 늦어도 6시까지는 들어가야 된다고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일 늦게까지 푹 잠이나 자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남자도 푹 자고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일어났는데 12시 반 정도 되어서 여자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자? 남자가 문자를 단문을 보냅니다. 아니 방금 일어났어 하고 웃는 표시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자가 장난 아니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 거죠? 그 밑에 많은 답글이 달렸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면 도저히 모르겠다. 뭐가 잘못된 거냐. 나는 왜 여자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이고, 또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또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맞아. 정말 화가 나. 다 공감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계속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화를 내는 거냐.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 한 여성분이 그 밑에 답글에다가 왜 여자가 이때 화를 내는지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날 같이 만나야 되지만 근데 집에 사정이 있어서 병문안 가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일요일 날 만약에 그런 사정이 생기게 되면 남자가 먼저 그러면 여자한테 그럼 우리 일요일 날은 일찍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말해주길 바랐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서운하더라는 거야. 첫 번째 게 서운한 거고, 두 번째, 여자가 난 그러면 내일 잠이나 푹 자야겠다라는 말은 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남자한테 어떤 말을 원하는 거야. 아유 그럼 나는 내일 잠이나 푹 자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가 그럼 남자가 야 그럼 우리 내일 일찍 만나서 데이트하자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그렇게 돌려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뭐냐면 야 남친아 빨리 내일 일찍 만나서 데이트하자라고 말해 라는 그런 의도로 난 내일 그러면 잠이나 늦게까지 자야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진짜로 잠을 푹 자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또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또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화가 난 이유는 여자만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도 일어나서 문자도 안 하고 여자가 먼저 문자 보내게 만든 것도 화가 날 일인데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여자 측에서만 이렇게 몸이 달아서 데이트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서 자기 자존심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설을 하니까 그 밑에 남자들이 전부 다 다들 짜증나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또 달더라고요. 이게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고 돌려서 다르게 말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그래도 남편이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남자들은 절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진리가 담긴 그런 기사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몰라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만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대충 넘겨 짚어서 지레 짐작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와 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건 비단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사이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거를 너무나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몰라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지레 짐작해서 자기님이 이렇게 하시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으면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대부분이 자기 생각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해왔던 신앙생활 방식 그대로 그렇게 저렇게 하면 좋아하나 보다 하고 그냥 자기도 지레짐작한 것으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골이 생기고 잘못된 신앙의 행태들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고,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시질 않으시거든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몽둥이를 드신다라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자기의 기도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봉사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더 그런 데 집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어떻게 하든 봉사를 하거나 더 헌신을 하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힘든 현실,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정성이, 행동이, 뭔가 액션이, 뭔가 기도가, 뭔가 정성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에게도 도무지 견디기 힘든 문제와 어려운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그것은 앞에 열왕기상 18장 2절의 말씀처럼 아주 심각한 가뭄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그마치 3년 6개월 가까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가 않으니까 농사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마 길거리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은 짐승들의 사체며 아니면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니까 이것을 짊어지고 가는 행렬들이 아마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서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굶는 거는 못 참아도 자기가 굶는 건 참아도 처자식이 굶는 건 못 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생계형 범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이렇게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운, 정말 생존의 문제, 이거 정말 조금 있으면 자기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생존의 문제가 닥치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분명히 애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눈앞에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뭔가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쏟아놓는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나무 뿌리도 뽑아가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도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엎드려도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요,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또 비슷한 류의 다른 어려움이 또 닥쳐오기 마련이에요.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해결하고자 아무리 엎드려봤자 입만 아프고 무릎만 아플 뿐이에요. 우리 삶의 어려움에는요, 대부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는 자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좀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뭄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왕이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섬기려 하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요, 바알신을 번개와 폭풍의 신이며 특별히 이 농경 문화에 있어서 농사를 주관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 그래서 산출력이라든가 아니면 햇빛이며 아니면 비며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고 섬겼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에 비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는데,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알고 있었느냐면 신의 광야 지역에서 온 신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은 특별히 이 하나님 어떤 신이냐, 우리가 유목하고 목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여호와라는 신은 유목과 목축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에 따라서 농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바알신에 비해서 덜 전문가고 많이 약하고 힘에 부친다고 여겼던 겁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 비가 내리고 땅이 기름져지고 그래서 풍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귀나 호흡기 이런 데가 잘못될 때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는 거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럴 때는 내과를 또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또 다른데 정신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정신과를 찾아가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 역시도 신에도 여호와는 목축의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의 광야 쪽에 있던 그 지역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농경을 담당하는 이 바알신도 섬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은 목축의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바알신은 농경의 신으로 같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다가도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처세를 따르며 살아요.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선 돈이요, 내 위에 직장 상사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좋은 돈줄을 잡든가 인맥을 잡든가 뭔가 좀 큰 어떤 그 무엇인가를 잡아야지만 내 인생과 내 미래가 핀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세상의 하나님과 교회 안의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맥에, 명예에, 돈이 되는 것에 하나님보다 더 충성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신앙 좋은 것처럼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목축에 있어서는 여호와예요, 농사에 있어서는 바알이라는 생각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는지조차 모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와 햇빛은 원래 누구의 영역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신의 영역이라고 믿었어요. 비를 관할하고 그리고 햇빛을 관할하는 것은, 그리고 땅의 지력을 관할하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바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오지 않겠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바알신에 대한 도발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와 햇빛은 바알신에게 더 힘이 있다고, 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선포하시고 3년 6개월을 넘도록 햇빛만 내리쬐게 하신 거예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이제 포기하고, 아무리 아합왕과 이세벨이 위협하고 늘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섬김으로 돌아서길 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들에게 어쩌면 자신들의 미래가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 왕에게 핍박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바라보고 그 왕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으심을 바라보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동은 뭐예요? 비 좀 오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손에 가득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섬김만으로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조차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돌아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떠나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지금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손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리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겠죠? 도대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기다렸는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과 삶에서의 회심도 없는데 그냥 다시금 비를 내려주실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왜요? 그냥 다시 비를 내렸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잘못된 신앙의 형태에 빠져서 그것이 틀린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동기요? 바른 하나님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진짜 참신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도 돌이키게 만들 그 어떤 동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할 퍼포먼스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격돌이에요. 그런 앞에 문맥이 있어요. 앞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갈멜산에서의 그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재미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갈멜산 사건의 그 전투, 그 전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과의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으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바른 하나님 섬김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도 3년 6개월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왕을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자신과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말하되, 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너다 이놈아.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하나님 섬기면서 돌이킬 줄 모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 가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신이 누군지 가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불러 모으는데 선지자들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인 그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21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느냐? 3년 6개월 동안 누가 비를 안 내렸는지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느냐?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막으심으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 섬긴다 말하지 말고, 둘 다 섬기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가 만일 참신이라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도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나서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나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살기등등한 아합왕과 이세벨 때문이기도 했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선지자들도 잡아 죽이고 온갖 종류의 고문과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바알신이 더 우세한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그 왕이, 눈앞에 보이는 권세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왕조차도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알 선지자들의 실패와 이어서 엘리야를 통해 불을 내리는 이 퍼포먼스를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바알이 아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불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불이 달린 번개를 내리셨다. 불번개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번개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원래 번개는요 바알신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성서 고고학에 보게 되면 바알신의 동상이 있는데 한쪽 손에 뭘 들고 있느냐면 번개를 상징하는 이 그 불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번개에는 또 비 내리는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이 번개예요, 번개. 그런데 정작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이 그렇게 난리를 칠 때는 조용하던 이 번개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바로 무섭게 물로 가득한 이 재물 위로 떨어져서 온 물을 다 말려버리고 재물에 불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기 36절과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동안의 가뭄과
이 모든 퍼포먼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고 온 것과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이 바르게 가고 사람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뭄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의 가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요, 눈앞에 닥친 이 가뭄 당장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좀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 건강 좀 꼭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이 절체절명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내 안에 혹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다른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는,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돼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시고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주인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돈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물질입니까? 하나님, 혹시 그것이 내 지적인 어떤 교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어떤 철학적인 사상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자식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 직장 상사는 아닙니까? 아니면 돈 있고 권세 있는 것, 아니면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혹시 내 마음을 온통 점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알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자신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교회 몇 걸음만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섬기다가도 세상만 나가면 자기의 성공과 실패, 생명줄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이고 돈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사 하나를 결정할 때도, 이사 갈지 말지를 결정한 데도 내 삶의 주인 대신 나를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어떤 신앙적인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되는지, 이것을 먼저 봅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나에게 줄 것인가, 얼마나 나를 풍족하게 할 것인가, 연봉과 미래성을 보고 결정합니다.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이룰 사람, 함께 꿈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이성, 이런 사람들을 구합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하나님 되지도 못하시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로 고백하고 말로만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나 다 믿음을 붙인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신앙의 행태 중에서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참 이상해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할 때 병 낫고 기적 일으키는 기도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요, 자신의 희생과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아멘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을 자가 살아나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적을 잘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다가오는 위기와 거기서 다가오는 희생 같은 것들은 감수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막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나가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할 때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자를 주의 신비한 손으로 낫게 해달라는 것에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 삶에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는 주여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에 주권자를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박해받으며 사는 삶에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신앙의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신이, 돈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믿져야 본전입니다. 손해볼 것이 없어요.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엎드렸는데 안 돼도 본전이에요. 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면 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다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참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위험 요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면요, 반드시 손해를 보거나 잘리거나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등의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쫄뚝거리는 신앙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자주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고통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 처세 믿고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처세를 따라가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막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까지 나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우리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 삶에 가득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제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오늘 엘리야는 소리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쩔뚝거리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거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돈이 신이고 세상이 신이고 인맥의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 섬겨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엘리야가. 그러면 도대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 그 이용돈 PD의 착한 식당이 아주 이렇게 유행인데요. 더군다나 이영돈 PD가 얼마나 유명하면 또 신동엽 씨가 또 그 이영돈 PD를 흉내내서 이엉돈 PD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착한 식당 많이 나오는데 한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분도 아주 착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신데요. 그 목사님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멀리 김천에서부터 출석하시는 그 가정이 있었대요. 근데 그 김천에서 그 집사님 부부가 뭘 하고 있었냐면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목사님께서 김천에서 집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집사님 가정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설렁탕 얻어먹으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김천이면 여러분이 그 경상북도인가요? 그렇잖아요. 되게 멀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서울까지 와요. 그러니까 뭘 건의하러 갔느냐면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 말 하려고 이제 설렁탕을 하시는 그 집사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자기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이 집사님이 미리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설렁탕을 하나 딱 대접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미식가입니다. 어느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럽니다. 밥 먹으러도 서울을 가는데 하물며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을 주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내가 서울까지 못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로 봐주는 게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이어가시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됐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기껏해야 설렁탕이나 파는 설렁탕 장수에 불과하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쓰고 있는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뼈를 공급하는 집에서 뼈를 잘못 배달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한데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뼈가 실수로 배달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뼈는 보통 한 24시간 정도를 고우는데 10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뽀얀 국물이 나오는 이 뼈가 정말 좋은 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10시간 정도 지났는데 뽀얀 국물이 아니라 센 누런 국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전달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뼈가 잘못 간 것 같아 죄송하다가 오늘만 프림을 타서 좀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만 프림을 좀 타서 쓰세요. 그런데 집사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국물을 다 버리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가게에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몇 년 전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그 집사님이 오영란 집사님이래요. 어차피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대답 누군지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그 뒤에도 아주 큰 교회에 가서 부임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수만 명의 성도들을 내가 거쳤지만 아직도 이 목사님 머릿속에 이 오영란 집사님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 김천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사모하셔서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오시던 그 집사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정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그 집사님, 돈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거고 성공하고 자기 그 사업터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던 그 집사님이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집 목사님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시겠냐는 거죠. 그 집사님께 있어서 자신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님이세요. 그 집사님들 부부는요,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님이요 그분의 말씀뿐이에요. 이분들이라고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딱 하루인데 그 질 나쁜 뼈 왜 쓰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왜 그 먼 거리 그냥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간에 가까운 데 가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박수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무릎을 꿇는 것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다시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선포합니다. 만일 주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구세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사시고 주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그 어떠한 기준보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한다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발 교회 다니지 말고 세상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리스도인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은혜를 한 번이라도 누린 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희생과 박해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함께 계시며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 주 예수님이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뭄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슴이 메마르다 못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다 못해 척척 갈라지는 그런 기갈의 때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간구할 것은 당장 닥친 이 어려움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마른 영혼의 회복인 거예요. 아사 직전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인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돈이나 다른 것에, 아니면 지적인 만족에, 정말 말씀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지적인 유희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에, 자식에, 인간관계에 우리 마음이 그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바라보길 바라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삶으로, 내 인생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 삶에 채우시고 적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